하나님께 드디어 박수하기를 시작했어요. 찬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평가는 냉정하고 또 정확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제목대로 무엇인가요? 성령님 따라가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지요.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라는 겁니다. 때로는 무엇을 따라다니십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답니다. 때로는 재물을 따라간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을 따라간 사람도 있고 오락 취미를 따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잘 정하시라고요.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누구를 따라다니는가. 더 조심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끌고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끌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오도록 만들지 말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잘 보시라고요. 나는 현재 무엇을 누구를 따라가는가 잘 보고, 그것이 답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나름대로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기분으로 쉽게 결정해버리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열린 예배가 있고요. 육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생명의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죽은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연락한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금세 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저 사람의 예배는 도무지 받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 점검해 보라고요. 내가 오늘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는가, 죽은 예배를 드렸는가, 육의 예배를 드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의 예배를 드렸는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육의 예배는 뭐냐면요, 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뭐냐면요, 몸만 왔다 가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그런가? 좀 심한가요?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서 잠깐 동안 바쁘지만 몸이라도 왔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다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나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예배도 받지 않아요. 또 조는 예배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얼른 점검할 수가 있어요. 육의 예배는 다른 것 아니라 몸만. 그런데 영의 예배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반드시 뭐냐면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했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또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성령으로. 그러니까 춤을 춰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맞게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 그런데 그 원리는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서론격이지만 두 가지를 딱 정리해 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현재 누구를 무엇을 따라가는가 잘 보고, 그리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따라가자고요. 성령을. 이 가운데는 모르기는 해도요. 아마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알게 모르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은. 그것이 뭐 성령 체험일까?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크든지 작든지 했어요. 작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요. 크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크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자신이 가서 복음에 납할 수가 되는 겁니다. 작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뭐냐면요. 안정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는 세 가지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찬송할 때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기도할 때 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뭉클해져 갔어요. 말씀을 듣는 주간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사람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입술 속에 찬양이 넘쳐 흘러나요. 그 사람은 뭐냐면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지금 성령 체험하고 있는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리고 예배 가운데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절대로 존다거나 절대로 잠들어 버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요. 살아있는, 그리고 생명이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다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받으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다시 예전처럼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예전처럼 세상 속에 죄를 짓는다면 성령은 탄식하며 떠나십니다. 오늘 또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지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전할 때에 다른 것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린데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곳곳을 잘 보도록 하십시오.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저렇게 불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통해서 인생들이 그곳에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의 파생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병들어 버리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주범이 누구든가요? 파괴의 주범이 인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맑고 깨끗하고 좋게 만들어놨지만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그곳에 죄를 지었고 사람이 그곳에다가 독을 뿌려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망가졌고 주변도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 보시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한 곳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어쩌든가요? 나만 운전을 잘하면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또 나에게 가해를 가해올지 모릅니다.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로 무서운 것입니다.
항상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병들었답니다. 문제가 생겨났답니다. 꼭 질병만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적도 마찬가지예요. 도적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고 예고하지 않고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파멸하고 우리를 깨뜨리려고 도적도 호시탐탐 노립니다. 사단은 어쩐가요? 사단은 더 악랄합니다. 더 치열하고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고 또 나름대로 비난하게 만들고 또 비웃게 만들고 거짓 증가하게 만들고 이거 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야 안전하다고 했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아내가 안정감이 있든 남편이 안정감이 있든 성령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어져 가면요. 그 가정은 옛날과 좀 달라요. 늘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났던 가정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요. 가정 안에 행복이 주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안전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평안을 간구하기를 원하면 우리 가정이 또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늘 불신자고는 어쩝니까? 전쟁하는 겁니다. 한쪽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육의 욕심 가운데 재물의 욕심이라든가 다른대로 오락이라든가 취미라든가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을 꼭 갖도록 하십시오. 돈의 힘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 사용하라고요. 지키고 쌓아놓고 또 나만 하는 건 그렇게 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가 보여지면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의 경제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은 어쩝니까? 지식도 힘이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얘기하는데요. 그 힘 말고 지식 자체가 알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눌 것인가 재능 기부까지 여자의 힘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배경을 따집니다. 환경을 따집니다. 물론 그것도 힘이지요. 많은 사람을 알아간다. 또 많은 경험을 했다. 중요한 힘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힘도 가치가 없습니다. 경제의 힘, 그리고 지식의 힘, 경험의 힘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이 힘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요, 또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익에 다가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통제가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을 통제하기 어렵고 어떤 사람은 말을 통제하기 어렵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살펴볼 때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아니라 나 자신과 철저하게 싸워서 내 자신을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잘 보라고요. 때로는 게으르지 않게 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쓴가요. 때로는 기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쓴가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쓴가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뿐일 때가 많이 있지요. 마음 먹은 것이 생각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마음뿐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내가 마음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속지 말라고요. 반드시 생각까지 미쳐야 되고 생각은 꼭 행동까지 미쳐야 되는데 행동으로 나타내는 신앙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 살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단계가 있지요. 첫째는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버리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죠. 그럼 첫 번째 항목에 그 사람 걸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못 박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빨리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요. 아무리 혼자 떠벌떠벌하고 혼자 나름대로 이 얘기 저 얘기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중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또 나를 이렇게 나타나 버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것이에요. 나를 이기는 것 가운데요. 자기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자기 욕심을 철저하게 버리랍니다. 그렇게 다른 것 아니에요. 공동체를 생각하라고요. 신혼 베델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혼자 원맨쇼 하는 것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나도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n분의 1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n분의 1을 중시 여깁니다. 각자가 다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아직도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n분의 1이 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n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월권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범한다든가 그런 공동체가 관계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중앙에 서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에 앉아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앉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앞에서 끌고 나갈 사람, 뒤에서 밀어줄 사람, 옆에서 협력할 사람. 이렇게 유기체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간다 할 때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디 나와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 나왔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항상 세 개씩 가도록 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잘 모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사이에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6가지 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누굴까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누굴까요? 나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3가지를 주셨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3가지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충성하는 일꾼인가 온유의 사람인가 절제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성령대로 산다. 성령을 따라간다. 따라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5번째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거기서 나는 없네요. 괜찮아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에겐 유익한 자가 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 5가지. 물론 한 가지 더 붙인다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하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적는 사람 6번도 적어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어쩐다고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2번째가 성령을 따라 살면 평안하다고 했지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6가지의 분류를 잘 해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 걸음씩 성령과 성령과 동행하는 견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크나큰 2번째 말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자체가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령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대체 그 생활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번 항목을 잘 봐야 돼요. 세 가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잘 보고 읽어보세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생활이라고요. 이건 뭐냐면 살다 보니까 원수를 질 때도 있고요. 살다 보니까 속이 뒤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너 원수라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을 향해서 탓하지 말고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계속 성령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아까 나 자신에게 제일 마지막 건 뭐였죠? 절제를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스린 사람은 뭐냐면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요 근래에 참으로 끔찍끔찍한 죄악된 사건과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요. 그 사람들은 뭘까요? 육의 생각이, 육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나름대로 치명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속은 좀 뒤틀릴지라도, 너 좀 속은 상해 있을지라도 그걸 하면 안 돼 하고 계속해 절제를 시키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제의 은사가 있답니다. 절제의 은사가.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요. 어떤 날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계속 나로 하여금 탄식합니다. 너 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대체 누구냐? 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을 준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그 안타까움을 잃어버린다라면 그 사람은 뭘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일날 바쁜가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장 다니다 보면 너무너무 많이 바쁩니다. 또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나요? 낚시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성령에게 자꾸만 묻는 겁니다. 너는 대체 못하는 사람이냐? 물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헛된 영광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인데요. 명예욕이라든가 물질욕이라든가 지식욕이 있어서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덤벼들면요. 공동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욕심이 들어버리면요. 그 회의 때 그걸 잘 봐야 돼요.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욕심을 갖고 들어온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줘야 돼요. 30초만 말씀하십시오. 1분만 얘기하십시오. 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완전히 욕심덩어리 돼버린다고요. 그럼 공동체 회의 자체가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회의는 다른 것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것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회의죠. 그러기 시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환상적인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령을 행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다른 것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했죠.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때로는 게으름과 때로는 욕망과 때로는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행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나를 돌아보라고요. 내 믿음 괜찮은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 믿음을 잘 보라고요. 이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깨끗한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조잡한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신전의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신전의식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잘 보라고요. 저 사람이 정말로 신전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잘 보라고요. 자기의 경험만 갖고 지난날에 옛날 것만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주장한다라면요. 그 사람의 것은 용납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변화예요. 너무 많이 바꿔지고 너무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다녀볼 때가 있습니다. 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수다를 많이 떨더라고요. 제가 본 거에 다 맞은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젊은 자들이 앉아서요. 혼자 앉아서 둘이 앉아서 나름대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와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와서 그날에 봤던 말씀을 같이 토의하고 상의하고 또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가 그 교회를 볼 때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수다를 떠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런 교회들은 대체로 뭐 했냐면 찐방을 많이 다녔어요. 어디가 찐방이 좋다면 또 우르르 몰려다녔고요. 또 나름대로 음식이 좋다면 또 그것을 우르르 다 몰려다녔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정립해 놔야 돼요. 신전의식 앞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날마다 비춰보라고요. 대체 내 영이 깨끗한가? 내 영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답을 주지요.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여기다 그렇게 덧붙입니다. 물은 다른 것 아니라 세례를 얘기하고요. 성령은 뭐든가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죄 씻음의 표라고 했죠. 물속에 잠궜다가 다시 빼낸다고 했죠. 잠글 때는 다른 것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다시 끄집어내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라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요. 침례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끄집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라고요.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세례가 뭐였죠?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에다가 가로 딱 열고 무슨 세례가 있을까? 한 자. 성령의 불이라고 했죠? 불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만 받고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불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감정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몸된 우리 신원배들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귀한 날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 세례를 받는 귀한 날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뭐냐면요. 은사를 주십니다.
무슨 은사일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요.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요. 하모니가 섞여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구배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아마 캄보디아 선교를 갈 모양이에요. 근데 오후에 행사를 하는데요. 미리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리 크지 않는 교회인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학생들이 나름대로 캄보디아 선교를 가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재능을 10분 발휘합니다. 악기들이 다 동원이 되어졌어요. 3분 한 15초짜리 그 영상인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나름대로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자기 농촌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이용을 했어요. 발레판이죠. 발레판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디가 등장하고 또 바이올린 등장하고 또 나름대로 첼로가 등장을 하면서요. 하모니를 만들었는데 기가 막혀요. 조화가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생각했답니다. 저 학생들이 대체 바쁜 가운데서 학교 공부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이 될까 했는데 뭐냐면요.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그들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성도들의 주머니만 털어서 그런 것 아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또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들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더니요. 채워져 버렸어요. 이미. 나름대로 캄보디아 선교 가려고 했던 예산이 채워져 있다고요. 지금.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다 채워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불세례를 받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험 가운데 빠져 있고 마음속에 실족해 있고 마음속에 좌절감이 있고 패배감이 있고 나름대로 실패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성령 세례, 불세례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곳에 질서가 들어갔고요. 그곳에 화합이 들어갔고 그곳에 사명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누굴 따라가자고요? 성령님을 따라가십시다. 힘들어도 따라가십시다. 어려워도 따라가십시다.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안전하고 때로는 평안하고 그리고 또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